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의 시절에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또 전도의 사명 잊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더욱 깨끗한 그릇으로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바쁜 일정을 보내고 토요일 청년의 교제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계획된 이교구 전도 집회 그리고 이어지는 하계 수양회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선한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다음에는 꼭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직 이곳으로 오고 계신 분들 그 마음과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27절에서 29절까지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당시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유대 종교가들이 그것을 이제 시기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셔서 밤중에 그 감옥 문을 열리게 하셨고 그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나온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 종교가들이 그 사도들 또 다시 잡아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분명히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라. 엄하게 금하였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됐으니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누구한테 순종할 거냐?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 청년의 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면서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한다는 게 뭐냐? 알고 실제 내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순종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함으로 순종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제 순종의 이제 의미, 그리고 이제 순종의 이유 또 살펴보고, 성경에 보면 순종했던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순종했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순종할 거냐,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겪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지까지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종은 한자잖아요. 순종의 이제 뜻 자체는 사전에 보면 순순히 따르다,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다, 그 의미인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듣다, 준행하다, 듣고 준행하다, 그렇게 행하다, 이런 의미가 순종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비슷한 말을 사실 먼저 했거든요. 한 장 앞에 보면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뭡니까? 순종이죠.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래서 순종은 듣고 그렇게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왜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정답이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면 순종할 수 없죠. 틀린 말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그냥 순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이스라엘 배울 때 늘 나오잖아요. 순종하면 복, 물론 불순종하면 저주. 배우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살다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막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앞으로도 생기겠죠. 그럴 때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좋고 이렇게 특별히 막 분주하지 않을 때는 오케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할 때도 있고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종을 요구받으면 육신적으로 어떤 질문이 올라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그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속에서 질문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것을 단번에 정리하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명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나를 대신 죽어주셔서 내 영혼을 살리셨는데 그러면 내가 더 뭘 못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순종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배우잖아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명령 아닙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어떻게 살아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명하신 거니까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누구한테 순종할 거냐? 대상.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여기 이제 사도들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도 그럴 수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나중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야. 거기에서 그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민수기 찾아보죠.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2절.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유가 뭐였냐? 앞에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자, 누구한테 순종할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순종 안 해도 됩니까? 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사람한테는 순종할 필요 없다.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부모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100% 다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말씀에 맞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순종합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다만 주 안에서죠.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 교회에 가지 말래요. 그럼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없죠. 사실은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려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누가 뭐라도 하든지 간에 기준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성경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육신의 상전들 있잖아요.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상사들도 있고, 아무튼 나보다 높은 뭐 교수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순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여기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칫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풀어지면 좀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유, 구원도 받지 않았으면서 내가 저 말 들어야 되냐.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태도가 마땅하다. 아마 그러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뭐 남존여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맞다. 우리 청년회 안에서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지만 또 임원들이 있고 또 뭐 청년 회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순종하는 게 맞다. 사람한테 순종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실은 그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앞서 있는 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서는 좀 별로예요. 좀 무시가 돼. 저분이 어떻게 임원이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 상관없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이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순종할 거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실제 순종함으로 복받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르밧 과부예요. 이제 최근에 읽었죠.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보면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녀가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 복을 받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2절.
구약 545쪽 열왕기상 17장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사르밧 가부, 일단 상황을 먼저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이제 얼마나 없냐면 이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사는데 이제 떡 이제 뭐 빵이죠. 이거 하나 만들어 먹을 거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 마음에는 아유 그냥 그래 이거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는 이제 굶어 죽는 거다. 이 정도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만들어서 그거 놔주래. 이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진 그 가루, 기름이 다 끊이지 않을 거다. 계속 있을 거다. 약속을 주고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적용을 할 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가뭄이 들듯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의 가뭄. 글쎄요, 신앙의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만둬도 힘든데 그럴 때 꼭 어떻게 합니까? 누가 건드리죠. 그냥 지금 나 이 상태로도 힘든데 날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꼭 이렇게 겹쳐서 와. 이렇게. 하나도 힘든데 막 2개, 3개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글쎄요, 오늘도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막 한 주간 너무 피곤했고 힘들어서 이제 쉬려고 그러는데 토요교제 오라는 거예요. 난 쉬어야 되는데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석하라고. 막 청소도 하자고 그러고 밥도 만들라고 그러고 이렇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고민되잖아요. 교회 뭐 글쎄요, 극단적으로는 교회 가다가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고 가면은 막 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 순종 요구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잖아요. 진짜 그 말을 믿고 그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죠. 여기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사르밧 가부는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은 그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힘든 일이 왔을 때, 더 겹쳐서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순종은 특별한 순종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죠. 교제가 있거나 말씀이 있을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와 안 갔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신앙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 사례를 더 보죠.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1절. 열왕기하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기 두 번째 사례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는데 엘리사가 통해서 살아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거할 만한 곳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와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 가라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땅 두고 딴 데로 이사 갔다가 7년 뒤에 돌아오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7년이 지나서 왔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수넴 여인이 살고 있던 집,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름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성경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더 좋고 뭔가 축복을 받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순종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요, 복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손해를 봤어. 집과 땅을 잃었으면 손해가, 이게 작은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7년 동안 그냥 이 말만 듣고 딴 지역에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돌아오면 오히려 집과 땅이 지켜지고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요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은 어떤 마음 듭니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기껏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수넴 여인은 좀 다른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따지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한테 얘기하러 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막 망했다 하면서 주저앉거나 울거나 낙심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이때 상황에서 그녀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4절에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자, 마침 딱 그때 이 왕이 게하시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니까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냄 여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다시 살렸던 일.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이 이 왕한테 이 이야기하러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 여자라고, 저 여자고 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이 내용에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수냄여인이 갖고 있던 집, 땅 돌려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 이 땅에서 나왔던 소출 값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수냄 여인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때 그녀가 마땅히 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만약에 수냄 여인이 이때 열받아가지고 왕한테 안 갔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따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과 게하시를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 왕이 이 여인에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려받을 일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우리도 적용이 되잖아요.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뚝딱뚝딱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해서 명령했어요. 그러면 나는 순종했으니까, 나는 권유도 했고 노력도 했으니까, 그럼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원망할 겁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수냄 여인처럼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라 했습니다. 온전히.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어떻게 순종할 거냐? 온전히 순종해야죠. 자, 온전히 순종한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듣는 척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얘기합니까?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많은 명령이 있지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는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맞는 겁니다.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할 때 늘 방해되는 건 내 생각인 거야. 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오히려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더 옳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할 때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맞다는 겁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멸하라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부터 해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거는 남겨뒀거든요. 그 얘기는 내 생각에 좋은 거는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왔는데 막 짐승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울이 그러죠? 좋은 거 남겨놨다. 하나님 말씀은 진멸인데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이 또 없어요. 내가 좋은 거 남겨놨다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 지식이 있어요. 나름 경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들리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다 두고 내 생각 붙잡고 가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겠죠.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난 겁니다. 마지막 기회가 넘어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순종할 때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바탕은 반드시 믿음이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수학 공식을 이렇게 입증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순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앞에는 늘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믿어 순종케 하나니.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순종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천성이 순종이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자. 그래야 순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순종해야 좋은 거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베드로가 원래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밤샌 것도 힘든데 그 수확이 없으니까 얼마나 더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일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 그 다음에 얻은 것이 없다. 어렵잖아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겐 순종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만약에 밤새 물고기 잘 잡았으면 순종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순종을 가르쳐 주려고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배우게 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게 뭐냐,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보통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물고기 내리러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려움이 없으면 별로 이렇게 의지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면 말씀을 잘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그때 말씀을 의지하거든요. 성경을 붙잡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그걸 깨닫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결국은 말씀이 정답이니까. 우리 형제님들 만약에 나 힘들다, 요즘 신앙생활 잘 안 된다. 그런데 그때 그럼 난 어떤 말씀 의지하고 있지? 의지하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힘든 상황을 허락하는데 이걸 안 잡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순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이제 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동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거든요. 그냥 나 혼자 난 순종 잘해, 됐어,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함께 동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 동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몰라요.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살든 난 상관없어요. 나만 혼자 순종 잘하면 살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설어도 교제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제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저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청년의 안에 있어야 순종을 배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순종했을 때 반드시 결국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여기 베드로도 여기 6절을 보면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잡았잖아요. 그전에는 한 마디도 못 잡았는데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순종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닐까? 또 순종함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상황을 딱 겪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 안 들어. 순종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경우들 있죠. 남들은 다 알아. 근데 정작 자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됐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낮아지고 자기 상태 깨닫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나도 그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짜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나머지 같이 읽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전도하니까 한 번에 5,000명 구원받고 3,000명 구원받잖아요. 순종했으니까 그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는 열매가 안 맺히지? 왜 나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 자, 세상이 마지막 때라서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강팍해서? 아니, 내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미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이미 배운 내용들에 순종해보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거는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청년 때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면 죄송한 얘기지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에 있으면서 진짜 한번 배워보자. 왜? 그게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더 많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